오늘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우리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주어가 계속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송신한 사람들도,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뒤에 디모데를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기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근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을 보는 것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간에도 계속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가서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의 얼굴을 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못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한켠에는 열어놔야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를 보게 된 이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계획 가운데 아시아 가기를 원했지만, 소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달라고 해서 사실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셨고 바울의 기도를 막으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바울의 기도 제목을 더 크게 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던 것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죠.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는 데살로니가를 아직 방문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저희가 열정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 때에도 더 선하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응답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크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낮은 것조차도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있는 너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던, 그러나 그 씨를 만든 건 아니죠. 복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뿌리긴 했는데 그들의 열매 맺고 그들의 꽃 피우는 그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씨를 뿌린 자가 얼마나 그 가운데 감격하고 또 기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허망하게 가라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을 받게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 그리고 기쁨, 자랑,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실라와 바울만 아덴에 머물고, 그리고 디모데는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 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낸다라는 게 아니고 디모데가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뿌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휴,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내가 너 그 걱정에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복음이 그냥 세상의 어떤 형식과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틀과 같았다면 너희 이제 복음을 받았지, 너희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곳에서 너희는 이제 어려움 없이 행복하기만 할 거야 라고 세상의 목소리로 말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런데 이 환난을 받게 되는 것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죠?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환난, 기쁨, 믿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쫓았던 이 세상에 어떠한 쾌락도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구약에도 다윗은 안 그랬나요? 요셉, 다니엘,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인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나요? 환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당시 처음 복음이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곧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과 단어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죠.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일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핍박이 기본값이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 잠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7절에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도들조차도 어려움은 늘 겪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도응답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교회 일 가운데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가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궁핍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낙담함이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막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더 연단할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면류관이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아닙니까? 이 땅이 어렵기 때문에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이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게 하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이 고난과 기쁨과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잘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 밖에 있을 때에는 새들의 먹잇감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되지만 잘 심기어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이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빛나게 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